하기를 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저희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만한 말과 안심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17절을 보면 바울이 두 번째, 그러니까 16장이 말하자면은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편지의 종결 부분인데 종결부를 크게 나누면 한 세 부분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말이에요. 서로 인사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당부의 내용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을 전부 다 한 번씩 다 읊으면서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고 이미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 주지하고 기억하고 있을 줄 알고 통틀어서 이 전체 교훈이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그 속에 들어있는 거룩한 보화가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못된 사람들을 피하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면 배운 교리,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귀한 교리들을 거스르는 자. 자기들만 거스르면 좋은데요, 거스르게 만드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 피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뭐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신칭의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교리를 배웠습니까? 말씀이 진리를 배웠죠. 1장부터 15장까지 이 모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행하는 겁니다. 예, 함께 따라가는 거죠. 함께 걷는 교리가 되어야지 거슬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배운 교리의 역행함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악하고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여기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분쟁이란 건 충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역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역주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왜 부딪히죠? 역행하는 마음을 갖고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역행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순행하는 사람은 나는 역주행하기 싫다, 나는 순행하겠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행한다는 말은 본인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자,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자,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럼 뭡니까? 다 깨져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해서요, 내가 아무리 귀한 걸 갖고 있어도 외부 충격이 있으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보세요. 차가 멋집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멋들어지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와버리면 차가 박살이 나죠. 안에 있는 사람들요,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급기야 죽기까지 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보화는요 매우 귀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화 자체에 방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방어하라고 위탁을 해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맡겨준 거는 너희가 보호해, 너희가 보존해, 너희가 방어해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라 우리의 방어력이 약해서 외부의 공격이나 충격에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로운 게 뭐냐? 피하라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24시간을 붙든다고 해서 간음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24시간 붙들려 있을 이유가 뭡니까? 뭐하러 그 신랑이 버린데 24시간 시간 다 쓰냐고요. 나와버리면 되지.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떤 이는 24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버티지만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피하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이냐,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냐,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예,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가 아니라 일으키고입니다. 엔드, 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 어떻게 하냐, 공격하여서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 이게 거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치는 돌이 있죠. 걸어가는데 돌불이 딱 걸리면 넘어지죠. 그런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 이 교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교리를 안 지켰으면 좋겠어.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줘? 이 교리가 당신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다. 실족하게 하는 거다. 너희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잘 쓰는 전술 중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건도서 너무 부담 갖고 듣지 마세요. 거룩한 전쟁에 보면 마귀가 항상 인간 영혼 마을을 장악해 하고 있는데, 인간 영혼 마을 사람들이 항상 샤따이, 능력,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때 어떤 말을 쓰냐면 항상 샤따이 왕에 대한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샤따이 왕께서, 샤따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보아너게, 성경에 들어보셨죠? 우레소리, 예, 이제 이런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마귀에게 점령되어 있는 인간 영혼들에게 말하면, 샤따이 왕은, 즉 전능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화평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복된 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줄 때 이 디아블로스 마귀로 말하면 속지 마라 그럽니다. 샤따이 전능자는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행복을 뺏어갈 것이고, 지금 마음대로 이 행하는 모든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상징하는 보아너게 장군, 확신과 같은 이런 장군들의 말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 거스르는 선동자가 누구냐? 소위 자유의지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할 때 쓰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놀랍죠? 예, 우리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너희 의지대로 살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은 이걸 못하게 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비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돌에 계속 걸려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시작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애죠. 그런데 그 의의 옷을 말하면 아니다. 너희를 속박하는 죄수의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다.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착고에 쳐가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앞에 1장부터 15장의 교리가 어렵기만 어렵지 이거 아무 쓸데기 없는 거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복잡하고 힘들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요, 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서로 간에 그런 이 눈빛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허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허물을 발견합니다. 왜요?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더 옳게 보이고 그 말에 선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더 허물 많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의롭게 행하면 박수를 쳐주고, 의를 행하면 간증을 해달라든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든지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허물이 되고 오히려 더 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위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살펴보래요. 주목하랍니다. 눈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힘을 쓰랍니다. 세상에 볼 것 많죠. 그런데 꼭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잘 살펴보랍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왜? 교묘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사람들을 속일 때 방법이 많았어요. 하나님보다 힘세다는 걸 보여줄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부정해버릴까? 마귀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뭔지 압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말로 구슬렸어요. 한 방에 넘어갔어. 딱 마귀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묘해서 증거를 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은근히 모은 지지자들이 있어서 항상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변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있어요.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살과 이빨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속을 발견할 것 같으면 옆에서 옷을 막 자꾸 입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악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많다요. 그럼 못 보셨어요? 형님하고 허리 숙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의리 지킨다고 대신 뭐 빵에 들어가겠다는 둥, 막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는 둥. 마귀 언제부터 의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악한 일에는 그래요. 그것도 또 하나의 위선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과 뜬 눈을 주셔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꼬리아림을 밟힌다고 열매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 열매를 주워 가보면 어디 나무에서 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발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그걸 자르겠다, 꺾겠다, 불살라버리겠다 하지 말고 너는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떠나야 하냐? 아니 훈계하고 회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성경의 더 완전한 대답, 가르침은 떠나라. 왜 떠나라는가? 어떤 데 보면 성경에서는 불가운데서 끄집어내라는데 어떤 일은 그냥 다른 가정이나 뭐랄까요, 조건이 없이 바로 떠나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 이유가 나와 있겠죠? 예, 우리 18절 말씀 보면서 이들의 더 깊은 실체와 떠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 주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그런 자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란 말을 했을까요? 밖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 교인들하고 교리 갖고 논쟁하는 사람이 안에 사람이지 어떻게 밖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라는 말은 함께 있기 때문에 떠나라 한 게 아니었어요. 밖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많았어요. 아까 17절부터 보면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실족해 하는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빼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 좋은 말할 줄 아는 사람. 근데요, 이 이름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배를 위하여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 최종적으로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배를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쓸만했는데 하나님의 참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쪽쪽 빨아먹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그 중에 한 군데가 교회였다고요. 나라는 인간의 존재감과 자아를 높이는데 교회라는 이 조직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진리하고 예수가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한테 그 영광을 뺏게 생겼단 말이죠. 내 배를 못 채우게 생겼어요. 영광이 이리 들어왔는데 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야죠. 왜? 마음에서 영광의 대상이 갈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워서 자기 배를 채워 자기 영화로 채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뭡니까? 이 전략적 빼어남을 아시겠죠? 얼마나 좋지 않은 의미에서 훌륭한 전술가들인가 보세요. 마귀가 그랬거든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하나님을 닮은 자,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대요. 아니 그냥 저 돼지 새끼나 사자한테 영광을 받아도 괜찮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나 헤엄치면서 영광을 받아도 뭐 그거 쓸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겠대요. 왜요? 사람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어디서 영광을 취해 제일 재밌냐? 정치인들의 대통령 별로 재미없어요. 저기 불교 법당 걔들을 소에서 지옥에 끌고 가는 데는 참 좋은데 영광을 취하는 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본래 뺏어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야 마귀 입장에서 재밌고 맛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에서 영광을 취하는 걸 제일 좋아하라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법당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저 무슬림 사원들에서는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마귀는 어디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어디서 영광을 취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걸 좋아해요. 죄인이 죄 하나 더 짓는 것보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그렇게 고소하고 재밌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써먹을 때가 많아요. 다윗이 그랬단다 하면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 대형교회 목사가 그랬단다 하면 써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에서 배를 채우는 걸 참 좋아해요. 아주 좋은 식탁이에요.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지만 잘만 활용하면 마귀의 제국을 세울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올라갔죠?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내려보라. 아니 세상에 높은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천지를 돌아다니면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산 위에다가 세운 성체가 한두 개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데려가도 좋잖아요. 근데 왜 유대에 있는 산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크게 지어놓은 성으로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것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마음을 뺏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교리를 준 것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뺏으며 역설적이지만 이거를 활용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믿음의 사람들 실족시키겠죠. 우리가 로마서 6장이나 7장에서 읽은 건 뭡니까?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갖고 죄의 기회를 삼더라. 율법을 갖고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고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버리고 그러지요. 율법 어디서 나왔는데?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말할 거예요. 율법이 약하냐?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어서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아니었으면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써먹는 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교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아멘. 마귀의 공격을 예사하고 강력한 성체를 쌓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20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냥 20절 말씀을 여러분 재밌게 읽으면 안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전쟁 상황입니다. 상스럽고 거친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잘 배웠기 때문에 부드러운 혀를 놀립니다. 정중한 태도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한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딱히 반박하기 어렵고 생각 없이 들을 때는요 술술 잘 삼켜지는 말들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음식은 그냥 잘 넘어가죠. 액체나 죽 같은 거는 잘 넘어가죠. 안 씹어도 넘어가죠. 말을 꼭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말을 꼭 씹어 먹어야 돼요. 씹어 먹으면 턱도 운동되고 좋은데 씹어 먹을 때 우리가 뭐죠? 분별이 돼요. 이 음식이 씹지 않고 그냥 삼키다가 잘못하면 목에 걸리죠.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씹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잘 먹으라요. 이 사람들의 말은요 씹을 필요도 없이 고생하지 않고 배를 채우게 해주는 말들 같습니다. 잘 넘어갑니다.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데다가 어느 정도는 또 이치에 맞는 말을 하니까 처음부터 안 맞는 말이면 앞에서 딱 걸릴 텐데 이치에 맞는 물로 앞에 관문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뭐죠? 그걸 뭐라 하죠? 이거 검문소를 통과해버린다고요. 예. 약간의 이치에 맞는 말로서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에 미끄럽게 쑥 내려갑니다. 마음 깊은 데로.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기에 제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 바른 말, 거룩하고 건전한 말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디도에게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너희는 항상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 말이 바르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가 너희들의 말 가지고 부끄럽게 만들 거다.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느냐고. 뭐 세상의 속담이나 소위 선생들의 말 수준밖에 못하면서 무슨 진리를 논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을 하라. 예.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눈치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바르고 건전한 교리만 가르쳐라. 욕을 얻어먹어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야지. 사람에게도 우습게 여기고 대적을 다할 정도의 하찮은 말로 너희가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디도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어떤 번역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은 디도서 2장을 바꿉니다. 왜냐? 디도서 2장을 바꾸면 로마서 16장에 이 바로 지금 이 18절의 교리를 우리가 똑바로 못 듣게 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8절은 분명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이고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서양의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디도서 2장 8절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 아니라 무슨 어떻게 말이야?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못하게. 이건 세상의 처세술이잖아요.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오는 말이 아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말이 부들부들해지겠죠, 서로 간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못 전하거든요. 디도서를 이런 식으로 해석 내지는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화평을 쫓아대니까 어떻게 해요? 예, 듣기에 부드러운 말, 예, 매끄러운 말, 정중하게 예의 바른 말을 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디도서 2장 8절을 바꿔버리면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 18절 말씀 바르게 해석이 될까요? 안 됩니다. 디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말입니다. 정중한 말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과 수사되고 빼어난 말솜씨를 잘하는 말에 대하여 악하다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에 경고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 바른 말에는 틀렸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하면 안 돼. 디도서 2장 8절이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짜로 바른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너희를 악하다 하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재미있는 유머, 소위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이야기나 영상들이 웃음을 주었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룩한 진리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미혹의 수단이라면 그런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은 꾸짖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리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약간의 정치적 입장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신앙은 어떤 정치적 입장과 같은 궤를 걸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취한 국가 조직은 신앙과 같은 궤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정치적인 제도와 이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밀고 나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정치에도 하나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성경의 단편을 마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듯이 써먹는 일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자들이 어느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죠. 그 정도 수준에서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전면에 나와야 돼요. 성경이 대주제야 돼요. 그 주제에 따라서 설교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연설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전공이나
자기의 전문 분야를 계속 얘기하면서 성경 한 줄 끌어다가 써먹는 것. 이거는 세상의 학자들의 이름을 빌고 서로 학자적 품앗이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 성경으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자, 이런 사람은 이게 정체인데, 이 정체 사람들이 뭘 목적으로 하냐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위 영적인 행위로서 자기 배를 채우는 신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로마 카톨릭, 이름하여 성체 거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행위 유형으로도 딱 이 말씀에 맞습니다. 성체 거양이 뭐냐? 우리 성체하실 때 빵이 있죠. 이렇게 듭니다. 거양, 옛날에 거제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지금 어디 계신 하나님을 부르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요겁니까? 누가 빵신이라고 그랬는데 탁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요거를 받으시옵소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축복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죠? 이 12관계로 남겼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얘가 신이에요. 이 빵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교리입니다. 가톨릭의 교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교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살이, 아니 밀가루인데요.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갈 때 살이 된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로 진짜 살을 먹죠? 뭐 때문에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살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는 이 먹을 때 자기 죄를 버리고 먹으라 그랬죠. 근데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새 언약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성체 성사를 하는 것, 소위 미사를 하면서 죄들의 일부가 용서를 받아요. 떡 먹으면 예수님의 살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저기 가면 소죄가 있고 돼지가 있는데 소죄는 이걸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가는 겁니다. 한 조각 먹으려고. 그러고도 그렇게 씻어, 아니 없애고도 다 못 없애고 죽으면 전부 다 연옥 간다잖아요. 여러분, 뭘 채워요? 자기 배를. 보세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리를 거스르면서 자기 배를 채우나 채워집니까? 하나 못 채우죠. 그런데요, 이 자기 배를 채우는 교리를 가르쳐준 그들이 진짜 자기 배를 채우고 싶어서 이 교리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교리를 거슬러서 이 빵을 떼다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즉 생각하라 그랬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그 구원을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것처럼 누가 이 떡을 가지고 진짜 내 살이라고, 이 피를 보고 진짜 이 포도주라고 누가 내 진짜 피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성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빵하고 포도주를 성화 작업을 했어요. 그나마 포도주는 신부들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 마셨어요. 수백 년 동안. 사람의 영광을 높이려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작자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주의하라 한 겁니다. 이 거룩한 교리를 거슬렀다고요.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교리집이 있어요. 자, 갖고 있어요. 뭐라고 나온 자신가? 종교개혁자들 나온 이후에 그들이 새롭게 결의를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전히 대속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파면시켰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막 아니 보니까 왜 은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로 그의 대속적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지요. 근데 그들은 아니에요. 부분이에요. 부분. 거기에 사람의 행위의 공로가 보태져야 되는 거예요. 신인 협력이에요. 이 신인 협력을 말하지 않냐고 100% 예수의 대속적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가 거기서 온다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카톨릭의 교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식 문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런데 배를 채웁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보세요. 늘 말씀드리죠. 미자립 성당은 없어요. 미자립 절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하여 보고 떠나야 합니다. 왜 떠나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참고해 봅시다. 우리가 말을 못했어요? 싸움은 피해야 하니까. 말은 소용없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름 옳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떠나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우도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라 한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해서 뭐를 교화시키고 가르치고 해서 그들이 얻는 것보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해를 입는 게 더 많아요. 너희가 이단에 속한 자들도 한두 번 권고한 후에 떠나라 그러죠. 그런 겁니다. 간음한 자들 너무 붙들어하지 말고 내쫓아라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입니다. 적은 누르기 온 푸대 안에 있는 그 곡물 다 퍼뜨려서 냄새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로 받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더 크다는 의미는 또 뭐냐?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다는 의미냐? 여러분 강해도 피해를 입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피해를 입냐? 이미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을 사용할 기회를 많이 얻지를 못한다거나 빼앗길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하여 써야 할 힘을 거기다 다 써버릴 수가 있어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유가 좋아요? 분유가 좋아요? 모유가 좋죠. 그런데 여기서 분유가 낫다고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소리치는 안악이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다 얘기 저쪽 시간 까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여자 설득하고 애를 3일 굶겼어요. 되겠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모유가 분유보다 낫다는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옳은 일입니다만은 그 일을 한다고 내 새끼 배를 이틀 3일 굶길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싸우고 판단하는 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같은 대표적인 말씀을 비롯해서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내가 싸우리라 말씀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내가 싸우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이 믿음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와서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르치고 교화시킬 자들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할 자들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악인을 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그를 옳은 길로 끌어도 와야 되지만 그 길에 함께 서 있지 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밥 한 끼 먹는 게 뭔 문제냐 하지 마시고 그 자를 피하서 차라리 집에서 라면 한 그릇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일관하여 뭐라 그래요? 함께 있지 마라 그럽니다. 이런 자들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를 담아 주셨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질그릇에 보배 담으면 얼마나 안 어울리겠어요. 나도 알아요 안 어울린다는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이 안 어울린다고 정죄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 어울린다고 그거 내 뱉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다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오세요. 그럼요 그 보배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내가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